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5월 31일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죠. 3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6번째 이야기, 모든 경계와 복을 허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약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던 그 I am who I am, 그 에고 에이미, 그렇죠? 그 여호와 샬롬, 나는 평화다.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자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그 출애굽기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의 계시하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살짝 드러내시죠. 그래서 드디어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따르는 그런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에 기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고민했고, 또 정말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서론과 주제 제시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4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조연으로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떠났을 때 이 양식을 구하러 가고, 또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구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약간 뻥찌죠. 이건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어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조금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이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고 다시 이 여인이 자리를 떠나니까 제자들이 오죠. 그 모습을 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신다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던 그 뭔가 그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뭔가 굉장히 강력한,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강력한 벽이 있었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벽이 무너지는 것, 이게 이제 그 이번 이야기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반부 그
일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전반부, 후반부 나누는데 일부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고 2부는 새 이스라엘, 새로운 유대인, 원래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 그 다음에 2부는 새 이스라엘, 그 새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일부, 이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 중에서도 서론과 주제 제시를 나타내는 부분은 1장부터 몇 장? 네, 4장.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1장부터 4장을 서론과 주제 제시를 시즌 1이라 할 수도 있고, 챕터 1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1장부터 4장, 그 중에서도 주제가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에 의해서 모든 어떤 장벽과 경계가 무너지고 사마리아와 유대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복음에 의해서 예루살렘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 성전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두메와 그 모든 땅 끝까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메시지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지금 쭉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상하게 여겼다. 반면에 여자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처음에 물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물동이는 온데간데 없고 내팽개치고 달려가죠.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기 드문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 다르죠. 무엇보다도 랍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와, 그냥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여자와, 극과 극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도 정말 상극인데 거기다가 한 사람은 여자이고 한 사람은 남자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또 한 사람은 뭡니까? 그 랍비,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결혼을 5번 실패한 너무나 비참한 여인이죠. 그런 극과 극의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그 당시에 상식으로는 절대 깰 수 없는 그 벽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떤 상식과 우리의 아주 잘못된 습관과 선입견과
어떤 우리 안에 좋지 못한 모습들, 세상의 찌꺼기들, 먼지들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정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닌 지 뭐 십수년이 지났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데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와 먼지가 전혀 사라지지 않는데 훌훌 털어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빨리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죽지 않고 변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그 혈통이 문제고 그놈의 혈통이 문제고 사마리아인들이 또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를 여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그 여인에게 스스럼 없이 물을 달라고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심지어 유대인인 그 랍비에게 예수님이죠. 랍비에게 배우겠다고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와보라.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정독하면서 쭉 묵상을 제대로 했다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와보라. 자주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렇죠? 와보라. 이 말을 했었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보라. 이 말을 통해서 저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즉, 유대인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고 그 경계와 벽이 무너지는 자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메시지 명확하죠? 내가 정말로 지금 경건의 시간 또 뭐 주일 예배 또 모태 신자 또 세례 교인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교회라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내 상식과 편견과 잘못된 습관과 세상에 찌든 때와 먼지와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세상에 대한 그런 나의 잘못된 장벽과 경계가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 모든 나의 고집과 상식과 잡념과 그런 집착과 아집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 정말로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역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에게는 이 죄인의 모든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와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때와 찌꺼기를 주님 앞에서 다 불사르고 다 날려버리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